보시겠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여 섰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이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는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상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였사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앞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1000년 만에 나라가 창건되었죠. 1000년 만에 나라가 창건되었는데 바로 931년대 나라가 분열되고 북쪽이 722년도에 이제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것에서 이들이 여기에 포로가 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여기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때 한 4만 5천 명, 2차 때 한 7만 5천 명,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때 1차가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에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한을 할 때는 한 7만 5천 명이 왔다 그러는데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죠. 그러니까 이때 53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 유다 파사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때 이제 나라를 다스리죠. 그때 이제 물론 모르드게도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왕이 모르드게에게 모든 고난을 다 줬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무슨 통치자처럼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사울이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되었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파사 왕이 모르드게에게 모든 고난을 다 주었다 하더라도 총독의 고난은 유다 지파인 스룹바벨에게 준 것이고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었어도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모르드게는 왕이 될 수 없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강의를 듣더라도 혼선을 빚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안에서도 자꾸 이 신학적인 어떤 정립이 안 되고 신학적인 토론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듣고 혼선이 생기면은 질문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언약을 했고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세워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특히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역사, 즉 아담에게 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도 실체적인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모형적인 역사도 아브라함 때 세운 그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역사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언약과 성취로서의 딱 아름다운 구조적 형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때는 파사 시대에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 물론 유다나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왕권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게 모형이에요. 파사 왕이 이 시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도 그 유다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바벨론 시대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사 때는 페르시아 왕이 지금의 이란이죠. 그 왕이 나라를 세워갖고는 그때는 각 지역마다 각 나라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나라를 인정해 주고 그 나라에 우두머리인 총독을 임명했는데 유다 사람들 총독 임명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도 아닥사쿠다 왕이 느헤미야가 비록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지만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느헤미야에게 총독으로 임명해 주는 거죠.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북쪽은 사마리아로서 유다 나라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중에 일부가 돌아오기도 했지만은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유다 민족들이 각각 주거를 확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완벽한 통치의 회복이라고 느헤미야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나오는 에스더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백성도 보호하고 통치권도 비록 거기에서 파사가 왕권을 잡았을 때 비록 속국이었지만은 통치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서 살도록 허락해준 그런 내용들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기한 때는 뭐 몇 명이 했는지는 정확히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1, 2, 3차에 걸쳐가지고 유다인들 핵심은 유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요. 유다 지파입니다. 역대기서는 보니까는 열왕기서는 남북이 분열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면서 유다 지파가 열왕기서의 핵심 지파로 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서의 내용은 뭔가 전부 다윗의 묘실에 묻히게 되는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뭔가 전부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주거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회복이에요. 유다 왕국의 회복이 진짜로 파사 왕이 이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유다 지파의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 그 파사 왕이 뭐 왕을 임명하는데 그 뭐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 지파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어떻게 뭐 우연히 이렇게 지파를 선정했는데 유다 지파였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지금 이게 다윗이 1000년 아닙니까? 약 한 600년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섭리해 오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비록 왕들을 온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해서 세웠지만 그 왕은 폐위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스룹바멜을 지명을 하고 유다 지파의 느헤미야를 지명을 해서 총독으로 임명해 주면서 메시아 올 때까지의 이제 말라기서 400년이죠. 이때는 성경에 없는 역사입니다. 하여튼 어느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역사를 또 일반적인 막 문헌이나 역사를 가지고 외경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막 이 시대를 파고들어. 난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있는 성경 가지고 연구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성경에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놔두면 돼요.
요한복음도 그러잖아요. 내가 기록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그거 다 기록해버리면 어디 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적 목적의 원리만 연결시켜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백 기간을 둬버린 거죠. 왜? 어둠이 깊음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할 때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합니다. 빛 대신 메시아가 오는 것도 배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이전까지가 가장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왜 어두운 시대인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뜻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예.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형적인 왕정 시대를 마감하고 실체적인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모형적인 이스라엘을 마감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새 역사, 새 지평 이게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가 성곽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곽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한민국 그러면은 남쪽에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반도가 돼갖고 좀 실감이 덜 나는데 대한민국 남북을 다 합쳐버리면은 이 중국하고 이렇게 여기 지금 경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구약시대 때는 이런 경계선이 뭔가 하면 성벽이에요. 성문화에 은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가 뭔가 성을 정복에 들어가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는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지금 뭐가 무너져 버린 겁니까?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곽이 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위상이 지금 뭐 실추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수축하고 재건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제 우리는 유다인으로서 유다 국가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풀어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었고 이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 주었는데 이제 우리 유다는 한 독립적 국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건시키기 위한 것이 성곽을 수축하는 거예요. 성곽 수축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통치권에 대한 회복을 이제 살려나가는 거죠. 그거 살려나가는 과정이 뭔가? 그게 지금 우리가 7장으로부터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성곽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다 이제 성곽이 만들어지고 성벽이 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제 딱 확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통치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대구시장, 서울시장 이런 것처럼 분할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구 지역, 서울 지역에 나눠가지고 통치자를 세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주거지를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땅이에요.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 주거를 정확하게 다 경계를 해서 이 예루살렘 성곽 안으로 지금 다 이 백성들의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통치의 방법이에요. 그 통치의 방법은 뭔가? 율법이죠. 율법.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 에스라를 요청을 해가지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니까 이제 뭐 너무 사람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을 또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해석시켜서 우리는 신정국가 야훼의 민족이고 야훼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통치의 회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율법서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그 백성들이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렸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도 특별히 율법을 가까이 두어야 되고 백성들도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세속은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인간의 탐욕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백성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할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생각나게 해주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 하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맹약을 하도록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한번 37절, 38절만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땅을 주었고 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었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배반해서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서약서에다가 다 손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죠. 무슨 그 서약서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인이 과거에는 돌비에 새겨졌고 문서로 남았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각인된 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으로 세운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서약, 맹세하고 도장을 찍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는가?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은 제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안에다가 성전을 여기다가 딱 짓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권은 뭔가? 제사를 통해서 정죄함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권이며 자긍심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느헤미야가 지금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100여 년 동안 막 지치고 북쪽에서는 계속 남쪽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골이 높은 이자를 지금 놓게 되고, 그리고는 막 딸까지 담보로 잡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인들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기 직무를 버리고는 다 밖으로 나가고 그냥 땅 파먹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시기가 느헤미야가 오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이제는 당신들이 직무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만들고, 그절로 13절까지는 레위인으로 세운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은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명단을 소개하면서 도장을 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의 두목들, 이건 지도자들이죠. 일반 그 관료들, 그런 지도자들도 다 불러가지고 언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입니다. 남은 백성들도 율법을 준행할 것을 저주로서 맹세하고 하고, 서명하지 않은 자들로 율법 준행할 것을 저주로 맹세토록 섭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주고, 서명한 사람들은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이거 한번 경험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다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재앙, 율법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다가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왕국에 세운 언약의 내용이 뭔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부 다 제사장, 레위, 지도자, 백성들, 온 민족들의 계층을 다 구분해 나가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 나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뭐 하겠다?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준행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왕국에 세운 언약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그 종결이 끝나고 나니까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는 거죠. 인구조사. 그러니까 통치를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가 치리 방법과 주거. 두 번째가 요거죠. 두 번째. 두 번째가 율법에 대한 해석. 세 번째가 이제 언약에 대한 그런 그 맹세를 하도록 얘기해주고, 네 번째가 이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구조사를 보니까는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규모가 둘레가 4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다 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 중에서도 10분의 1을 뭐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은 뭐 자원이다 그러는데,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인직도 물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지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장로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장로가 되려면은 그 집단 속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들이 서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10분의 1만 여기 들어와서 거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일부는 예루살렘에, 나머지는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거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10절로 18절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 자손들과 명수를 소개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기타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쫓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요야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족장들의 명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주거지가 나왔죠? 주거지. 여기 주거지가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과 밖에 거하는 사람을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는
명단을 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헤롯 시대의 호족을 정리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주민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신청.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치 회복에 대한 의미예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의한 통치가 있는데 통치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다 여기 지금 유다인들을 기본이죠.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했는데 진짜로 백성들도 모였고 백성들의 지도자도 지금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그리고 분할할 수 있는 정치 형태도 만들어졌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도 다 지금 딱딱딱 정리를 해놓고는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인구조사, 주민등록을 실시케 하는 섭리 역사. 이것이 전부 다 통치의 과정이지요. 그렇게 해서 왕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의 수와 명단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거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43절에서는 성곽이 완공돼 백성이 때를 지어 행진하며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로 30절 한번 볼까요? 하수엘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이거는 11장, 12장? 네, 12장이네. 12장 27절. 예루살렘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성곽이 다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의 주거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10분의 1만 또 이 안에 거하도록 또 확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다 지금 확인해서 명단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모여드는 겁니까? 이 안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특히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 다시 다 찾아가지고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흩어지고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 안으로 불러들일 때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운 발걸음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538년 9년에 회복되어져 가지고 해방을 맞이했을 때 참 행복했죠. 그리고는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단돼 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 지대를 놓고 막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8, 90년이 지난 거예요. 그 8, 90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가혹할 만큼 시련과 고통과 압박과 위기와 위협을 당하는 경제적인 위협, 정치적인 위협,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다 세우고 그 안에 있던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다시 다 규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과 밖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다 정착시켜 놓고 이제 우리 한번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자? 제사 드리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막 다들 모여들기 시작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봉헌식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는데 그 발걸음이 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이 행진을 마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리고는 쭉 각 지파별로 쭉 서서 자기 위치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다 들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벽을 바로 세워나가고 나타난 행복의 결과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임무를 맡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내용이 4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할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이신전심 여기에 다 모여들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찬송을 부리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백성들의 11조로 말미암아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그 봉헌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완벽한 국가의 위상, 이스라엘의 위상은 제사에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제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444년도로부터 시작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분리시키는 내용이 13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방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예사로 그 사람들과 혼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그들이 살아왔을 때 그들이 이게 지금 언제 때의 일이에요. 그거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서 뒤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무나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수가 없고 아무나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가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모여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뭐 하는 겁니까?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겁니다. 아이고 뭐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생명의 유전인 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겉으로 보면 똑같고 하니까 뭐 예수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뭐 지옥과 천국은 나중에 가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군대 보내고 나면은 이렇게 처음에 면회 가면은 군복 입어갖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눈이 나빠서 못 찾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 똑같은 군복을 입혀놨는데 자기 아들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65억의 인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가 있고 없고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 구약시대 때 유다 지파를 유독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칭호,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는 이것이 명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김승일, 내 이름의 명칭으로 끝나는 겁니까? 내 모든 나의 전인격을 다 지금 얘기하고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 속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입고 살아간다? 이거는 겉모양은 유사하지만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서 분리 작업을 지금 여기서 실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막 제사를 드리며 찬송을 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분리 작업을 실시하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는 방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제물을 두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직임을 이탈한 레위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직임을 이탈한 겁니까? 이건 백성들이 11조로 안 내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분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낸 11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오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임을 이탈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범한 사람을 책망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혼혈족들 분리시키고 성별 과정은 뭔가 혼혈족들 분리시키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직임을 이탈한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거 이걸 지금 다 기억을 나게 해주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리 작업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리 작업.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죠. 심판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최종적인 인류의 종말에 나타나는 것이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범죄자 경계를 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이방 결혼을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데리고 1000명씩이나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왔을 때 나타난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 가운데다가 전부 우상을 진열해 놓았던 그 범죄 사항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해주면서 자폰자를 내어 쫓고 기억하사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대목의 내용이죠.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여 28절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에 거의 통치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이되었다. 그 사장없이 쫓아내버리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그들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한 계획의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면서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찬송과 감사의 제를 드리고 그러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정착지를 정해놓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을 하면서 죄와 의를 구분하는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통치 회복의 역사를 정결케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죄와 구약시대 때는 성벽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재건의 모습입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수축한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기를 부어 넣어가지고는 새로운 성벽을 수축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우리 죽은 자들 아니에요. 죽은 자들 또는 무너진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는 나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각자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재확인을 시켜주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지 과거에는 흩어져 정말 노예생활하고 살아왔지만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세속적 권세 아래서 노예생활을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우리가 주고해야 될 위치를 정확히 우리는 파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놓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뭔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안 생깁니까?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안 생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저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뭐 서울서도 그런다 그러더만 뭐 내가 하나님을 주장을 하고 인간도 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이제 한번 신학적인 토론을 공개 토론을 벌일 때가 올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따라하고 인간 따라 하는 겁니까? 쭉 연결돼서 마지막 결과가 뭔가? 진리의 말씀이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옛사람에 취해서 행복하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은 다시 진흙탕에 가서 구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뭔가? 살아도 죽어도 먹는 것도 굶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에 의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뭐로 판결할 겁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금방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주를 사모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일에 대해서 앞장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무슨 행동 강요나 이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생활에 대해서 등한시했고 얼마나 그동안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육체의 기회가 돼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아니 생활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신서 보십시오. 서신서 논리는 일관된 논리입니다. 전부 이론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전부 생활이에요. 생활은 표현입니다. 생활하는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전부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 표현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인식, 하나님에 대한 가치, 진리에 대한 가치,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선한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라고 말이죠. 이게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나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 내 위치,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을 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 내가 이거 아니지.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동안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잊지 말자. 옛날 표어도 있잖아요.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포로생활 70년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애국심이 사라지는 이유는 뭔가? 역사교육이 실패예요. 아니 왜 일제 36년의 역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니 5.16이 군사 정권이 그게 뭐 혁명이지 그게 무슨 나는 그런 거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아. 저는 무슨 뭐 여당 야당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올바로 평가를 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되죠. 왜 잘못을 좋은 것으로 미화시키려고 합니까?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학자들은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 백성들이 원하는 거, 성도가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났잖아요.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도 되고 통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그런 각성 작업이 지금 느헤미야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제 아들 보고 야 임마 너 회개해라 각성해라 그런다고 각성이 되겠어요.
그러나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것이 왜 잘못인 것은 말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은 아, 이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생각해야 될 생각이 아니구나. 금방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내 길을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어제도 마치고 권사님이 날 태워줘서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예.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날 좀 붙들어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마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이 어린 거고 또 어리면 또 어때요? 예. 찬송도 안 부르고 예.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 좋은 것들만 편파적으로 듣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하는 겁니다.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고 그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여기다가 이걸 피든지 해서 여러분 그 밴드에 한번 올린 거 보셨죠? 예. 그런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그 찬송을 정말 그 대단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들려줄 때 앉아서 다 울잖아요. 막 음악을 듣고 감상해졌고 또 저 점은 어때요? 예.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예.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영화를 통해서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소설을 통해서 될 수도 있죠.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놀라운 음악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와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를 눈물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등한히 여기고 예?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과정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과정, 면밀하게 우리는 하나하나 치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점을 찍기 위해서 66권이라는 방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10여 시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했는지, 그 성벽이 유다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정돈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작업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 이런 모든 전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너진 성벽들을 회파시켜서 다시 그들의 통치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역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세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 화인 맞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동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짐해 나가는, 맹세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허락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으며
오늘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의 사건과 시간과 내용들이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벽을 수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재점검되고 확인되는 과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살며 기도하는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